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찾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아직 이 땅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지도자와 권력자, 백성들로 인하여 눈물과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맡겨진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모인 다양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온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불화,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을 들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속을 새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령과 새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복된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찬양, 교사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들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 중에 내가 갈게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갈게. 어떻게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꿀까요?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새벽 눈이 쌓인 산길을 자동차로 지나가던 중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어 핸드폰을 걸었습니다. 자다 핸드폰을 받은 친구가 그래 내가 갈게 기다려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하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청할 때 주저함 없이 내가 갈게 라고 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힘이 나고 눈물 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이 없는 영죽을 우리에게 내가 갈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구원의 내 이름이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가장 먼 길을 사랑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 즉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외웠으면 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좋은데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돈을 높은 이자를 빌려준 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자기 노예로 만드는 사악한 고리 대금 업자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결국 저주를 받게 하고 하나님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치명률은 낮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각 개인마다 모든 나라가 수단 방법을 강구합니다. 반면에 치명률이 100%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퍼져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얼마나 무서운지 육신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치명적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시인 이성복 씨의 시 가운데 그날이란 시의 한 구절입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잠뒤 뽑는 아낙네도 거리의 시장 사람들도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건 진짜 병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죄 속에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병은 병든 것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이 되고, 죄는 죄를 인정할 때 죄의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병들고 죄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치유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새번역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모두 다 하셨습니다. 미국 전도훈련 강사인 마크 미텔버그는 종교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일반 종교는 하라라는 두의 종교고, 기독교는 하셨다라고 하는 던의 종교이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조심하지 않고 물에 빠졌냐고 꾸짖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충고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물에 빠졌다는 거 잊으면 고통 사라질 거다. 그의 이름은 부처입니다. 다음 사람은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숙명론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다음 사람은 당신이 물에 빠진 것 당신 업보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당해 라고 말합니다. 힌두교 신인 브라만입니다. 마지막 분이 물에 빠진 사람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어가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다가 100년 살다 사라져 버린다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인 육의 몸입니다. 길어야 100년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 못하는 5가지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불안이요, 또 하나는 질병인 병고요, 사탄마귀, 그리고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5개의 난제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불안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님 통해 병고로부터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인생의 죄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김중건 목사님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인생의 100가지 문제,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입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함의 내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면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모세야 가라. 너는 산을 내려가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인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마음 수련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선을 행하면 삶의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 나를 닦고 또 닦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약간의 개선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원적인 변화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면 높이뛰기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일 수 있지만 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고 모든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일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짜서 만들어낸 일도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야, 왜 예수만 구원자냐? 야,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 기독교처럼 나쁘고 배타적인 종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구원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초월성이요, 또 하나는 내재성입니다. 우주보다 큰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석가나 공자는 초월성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연약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자는 내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는 그들 교리에 따르면 우주보다 큰 초월성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신은 내재성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종교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해, 진리를 터득해, 그리고 종교적 계명을 준수해. 그런다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초월하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내재성도 갖고 계십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지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실까?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눈으로요, 키가 크는 것도 보이고 몸무게 늘어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는 늘어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삶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낙심하여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는 병이 낫고 구원까지 받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칭찬과 격려로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날개를 얻게 되고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칭찬은 잘할 때 박수를 보내는 것이나 격려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힘입니다.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격려는 사랑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칭찬은 더 잘해야지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정을 주는 겁니다. 죄가 많은 우리 칭찬받는 일보다는 넘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격려가 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칭찬 잘하셨지요. 격려는 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한 격려자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 그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고, 너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격려하자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르나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귀신에 들려 인생이 아닌 아이, 아버지를 통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귀신 들린 아이의 인생을 꽃피게 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23절 같이 읽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시고 우리 인생도 꽃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손에 맡겨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를 날아오르게 만들고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지요? 저희 때는 놀거리가 없었습니다. 놀았던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했습니다. 달고나 뽑기, 그거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그 많은 그 놀이들이 우리가 했던, 만약에 제가 지금 그 얘기한다면 아제나 꼰대의 왕년의 타령에서 뒹굴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근데 창조적인 예술가의 손이 닿으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적 대박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풍금, 옛날 저희 때 풍금, 타자기, 창옆을 탕탕 치며 오라이 하고 뛰어오르던 안내양이 있던 버스. 우리 도시락 싸고 다녔지요. 반찬이 없어 김치 싸고 다닐 때 책가방 속에 넣었더니 책가방 속에 김치국물 흘린 자국. 이 어떤 것도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가의 손이 닿으니 창조적 아이콘으로 부활했습니다. 사람도 이럴 징데 우리 주님 손이 닿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픔과 실패, 약점과 질병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며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7 귀신 들린 고통받았던 정말 버림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주님의 손이 닿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알리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 대상이었던 세리마테,
주님의 손이 닿으니 그가 제1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쓴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할 때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자가 되고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종살이 하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늘 함께 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고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불안과 질병과 마귀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와 귀신들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과 늘 함께하여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형통한 자 되어 꿈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성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땅끝까지 성교헌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5,000명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고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예수님 몰라 죽어가던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구원의 하나님 이름이라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늘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불쌍히 여김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청지기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슬픔 당한 가정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반쪽인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합니다. 25일이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성탄절인 25일 1부 예배나 4부 예배는 없고 또 교회학교 예배도 없고 2부, 3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2부 10시, 3부 11시 반 예배가 있고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성탄의 기쁨, 감사, 감격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예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날 봉사부에서 가래떡을 선물로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같이 축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각부회계는 2021년 잔액을 12월 31일까지 부서명을 기입하여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 사랑의 박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 내년에 변경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1부는 그대로고요. 2부는 9시 반 30분 땡겨집니다. 3부는 11시 반에서 마찬가지로 30분이 땡겨집니다.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는 그대로 두 부서는 9시 반에 그대로 하고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는 11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오후 예배 대신에 3부 예배 후에 저희가 식사하고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갖게 되는 것은 식사가 가능할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많이 좀 이제 축소가 좀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을 4주, 또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교육을 또 4주,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자 학교를 4주에서 내년 식사와 상관없이 1월부터 3월까지 교육이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한정직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걸 받고 1:1 양육을 받고 전도 폭발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주민센터 주차장 운영하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교회 사무실 PC에서 주차 확인을 하고 출차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고등부 유한 전도사님이 사임하고 조성환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1부 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구역 고 오태명 성도님, 이숙자 권사님 남편이 되시고 우리 오은숙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지금 가족들이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월요일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